오늘 역대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다윗의 큰 잘못,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범했던 인구조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구를 조사한 것이 왜 문제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의 실력과 나의 인원과 나의 가진 것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인가 내 싸움인가를 헷갈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면 잘했어, 잘하고 있어, 충분해 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아닌 나에 대한 확인 작업을 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보다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죠. 인원 체크한 게 뭐가 문제냐? 인원 체크해야 안전하고 그래야 문제가 없지 않느냐? 요즘 어떤 시대인데 안전해야지. 물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전을 체크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다윗 마음속에 있던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웬만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웬만하면 내가 그래도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원을 계수했던 다윗의 잘못이 오늘 희한하게도 성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히 인간은 잘못을 해요. 인간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죄가 죄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바뀌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인도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인간의 잘못이 인간의 죄와 허물로 끝나지 않더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기분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막막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 끌어가야 된다? 여러분, 과연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나는 그냥 한 명의 등장인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내 인생을 보면 살만한 거예요. 내가 주인공 하려면 나는 안 아파야 되고요, 성공해야 되고요, 실패하면 안 되고요, 난 높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전부 약하고 전부 병들고 전부 연약하고 전부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눈물 나고 아파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뭐하러 믿어? 그게 아니라 그러한 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도 다윗이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21장에서 인구조사 마음대로 했다가 벌받지만, 그러나 그 벌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의 터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을 준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직 성전은커녕 아직 삽도 안 떴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성급하게 있지도 않은 성전을 외치는 것입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아직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까? 이게 뭘까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번제단에 대한 비전을 본 것입니다. 확신을 가진 것이죠. 여기다, 바로 이 장소다. 이는 바로 이 장소다. 자, 그럼 이 장소가 어딘데요? 왜 이렇게 지금 있지도 않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면 지금 마치 성전이 있는 것처럼 왜 그 마음속에는 확신이 오는 것이고 왜 그 마음속에 비전을 보는 것입니까? 어제 다윗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 벌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어제 21장 12절로 보겠습니다. 21장 12절. 12절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 벌을 선택하게 하세요. 뭐냐? 첫 번째, 혹 3년 기근이든지, 자, 3년 동안 기근이 오든지, 아니면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자, 석 달을 쫓기든지, 아니면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할래? 3년 기근을 맞을래? 석 달 적군에게 쫓길래?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유행할까? 고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13절입니다. 다윗이 가석에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즉 사람에게 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당하겠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의 칼, 바로 전염병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어마어마한 숫자죠. 7만 명. 어제 셌을 때 칼을 빼는 자가 몇 명이었어요? 157만 명이죠. 그 중에 7만 명을 하나님이 순간에 날리셨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7만 명이 죽는 재앙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당시에 7만 명이 죽는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큰 죄를 하나님은 벌하셨는데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자 7만 명이 죽는 정도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그랬어요. 여부스 사람, 여부스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바로 천사가 어디서 멈췄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엔 3일을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면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멸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멈추십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하자. 근데 그 멈추신 자리가 어디냐? 천사가 멈춘 자리가 어디냐?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멸해버리셨으면 이스라엘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멈춰주시고 살려주셨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26절이죠. 26절. 어제 21장 26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응답하셨다.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멈추신 자리,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그의 백성 치기를 멈추신 바로 그 자리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렸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제 화가 그친 거죠. 하나님 명령으로. 28절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단을 드렸더니, 응답 동그라미 하시고 연결해 보세요. 26절의 응답, 28절의 응답. 그 자리, 거기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다. 바로 그 응답하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에요? 오늘 22장 1절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이에요. 이는 동그라미 하시고, 이 이는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어제 15절에 나왔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26절에 응답하시는 자리고 28절에 응답하시는 자리고, 그것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이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임했는데, 그 화가 멈춘 자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사랑의 손을 펼치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응답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서더라는 거죠. 그 감동으로, 감격으로 선포하는 것이 오늘 1절이죠.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마음, 긍휼히 여김 받은 그 마음으로 1절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는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이것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성전이란 게 뭐예요? 건물이 아니죠. 성전은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죠. 그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바로 긍휼과 사랑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우리가 예배할 곳이고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깨달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로 2절입니다. 오늘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먼저 돌을 다듬습니다. 돌 동그라미 하시고요. 돌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성전의 모든 벽과 모든 그 안에 있는 구조물을 돌로 짓죠. 그러니까 돌이 일단 준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절에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벌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철 동그라미 하시고요. 철은 문짝에 들어가고 거벌 못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놋 동그라미 하시고, 놋은 뭐예요? 모든 기물을 놋으로 만듭니다. 번제단, 물두멍, 촛대, 진설병, 떡상, 향단, 전부 다 놋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놋을 뭘로 싸요? 금으로 싸죠. 그래서 은과 금도 또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특산품인 백향목이 많이 와 있죠. 두로 왕 히람이 보내준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백향목을 또 준비한다. 모든 기둥은 또 백향목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수운하여 왔다는 게 어떻게 온 거죠? 물을 통하여 왔다. 그런데 물을 통하여 왔다는 건 어떻게 온 거예요? 강으로 온 거예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강이 와디라고 해서 비가 많이 내리면 확 몰려왔다가 또 가물면 확 없어져요. 그러니까 강을 통해 내려올 수가 없어요. 뭘로 통해 왔다는 거예요? 바다로 왔다는 겁니다. 바다. 지중해를 통해서 북쪽에 있는 두로 왕에서부터 거기서 배에서 바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바다로 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백향목을 옮겼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 이제 5절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 자,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지금 부족해요. 내 아들 솔로몬, 나는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짓지 마라 하셨잖아요. 이미 너는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아들 솔로몬이 있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너무 어리고 미숙해요. 내 다음 세대는 그 일을 감당하기 너무 어리고 미숙해. 그런데 감당해야 될 일은 너무나 크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너무 큰 일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지 말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아니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준비의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하고 다윗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준비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대부분이 뭐냐? 준비입니다. 우리 신앙의 95%, 96%, 97%는 뭐냐? 준비입니다. 준비. 여러분, 준비하는 삶이 따분하고요. 빛이 안 나요. 그런데 준비하는 삶만큼 중요한 삶이 없어요. 왜냐하면 빛나는 순간에 우리가 서서 기회를 잡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가 기회를 잡죠? 준비된 사람이 잡습니다. 준비된 사람.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찾아오는 0.1% 또는 0.2% 순간에 그것을 잡으려면 98%, 99% 순간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또 이 준비가 거룩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준비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열심히 뭔가를 빛을 내고 이름을 내고 영광을 받고 그걸 누려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가?
창세기 22장 8절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8절, 그 유명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의 장면입니다. 자, 그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칼도 있는데 어린 양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 이상하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랬어요. 준비 동그라미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준비하는 분이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평상시에는 자기가 준비를 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준비하지 말라 하셨죠.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얼마나 미치겠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겠구나.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주셨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준다고 하셨는데, 땅의 티끌처럼 많은 아들을 준다 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충돌하고 있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난감함을 뭘로 극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극복하고 있어요. 어떤 신뢰?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곤란해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지금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친히 준비하신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하시죠.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하셨어요. 그때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자, 왜 살펴봐요? 하나님이 멈춰라 하는데 왜 살펴봐요? 준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뭐가 준비되어 있겠거니 봅니다. 그랬더니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스톱하시는 순간에 아브라함 주변을 살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는 삶.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그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막 한마디 하면 믿습니까? 그럼 다들 아멘, 아멘 막 그러고요. 정말 앞에서 진짜 너무 신령해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이고 한마디 하시면 정말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앞에서 그냥 저는 별로 그렇게 막 은혜가 되고 좋지도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은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손수도 기도하고 화답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큰 부흥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돼 보니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앞에서 부흥회를 1시간, 2시간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따라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섣불리 마음을 먹었구나. 제가 지금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회를 하면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설교를 늘 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선포를 늘 할 수 있고 늘 말씀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준비가 너무 어려워요. 준비가 매일 새벽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매주 주일 해야죠. 매주 수요일 해야죠. 수영 공부 또 하사품 다 해야죠. 첫 번째 기수 제가 했죠. 그리고 훈련학교 전부 제가 하고 있죠. 그리고 신방해야죠. 뭐 상 나면 또 거기 쫓아가야죠. 아무튼 모든 설교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 몇 배로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한 1년 지나면서는 정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이걸 설교하는 시간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구나. 오히려 준비하는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느껴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말씀의 사역 가운데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거쳐서 앞에 나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붙잡힌 바 되는 확신을 느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지루하고 훨씬 더 지난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준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 내 몫이 아니지만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준비해 준다. 그러면 내가 씨를 뿌린 거잖아요. 그 사람이 열매를 거두겠죠. 그러나 그 열매를 지금 내가 씨 뿌리지 않으면 못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거두기만 좋아해요. 누가 거둘 것인가? 누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 씨를 뿌릴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열매를 얻는 사람이 귀하기도 하지만 씨를 뿌린 사람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 누가 기도했나? 누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가? 누가 그 일을 시작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거두는 것만 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뿌리는 것을 더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준비할까요? 어떤 준비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예요. 그것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일도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니까 예배는 목사님이 준비하실 거야, 성가대가 준비할 거야가 아니라 예배는 모든 예배자들이 준비되어야 해요. 하나님, 지금부터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제 마음 붙잡아 주시고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다른 생각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간절히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마음, 선한 마음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6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자, 여기에 밑줄 한번 가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냥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나면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준비 다 해놨는데 솔로몬이 짓는 거,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게 아깝지 않아요. 어차피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누군가의 성전이 아니니까. 이것은 내가 지었다고 다윗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이 짓는다고 솔로몬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의 신앙 고백으로는 누가 지어도 관계없는 것이죠. 자, 7절. 다윗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자, 또 표시해 보시죠. 노란색으로 그어야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죠. 다윗은 한 번도 성전을 그냥 건축한다는 데 의의를 둔 적이 없죠. 항상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죠. 항상 이게 다윗의 신념이었어요. 있었으나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문제죠.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이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피 흘렸으니까 안 되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전 짓지 말라고 하신 건 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까지 보는 동안에 하나님은 매번 뭐라고 하셨나? 집 필요 없다 그러셨어요. 나는 이 텐트 저 텐트 오가면서 내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내 백성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지 한 번도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뭐가 됩니까? 다윗이 흘린 피는 잘못된 피가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이 흘린 피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또 반대로 솔로몬은 피를 안 흘렸습니까? 아니요. 지혜 빛만큼 흘렸어요. 솔로몬은 전쟁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윗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내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건 뭐냐면 피를 흘린 그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전쟁을 했다는 얘기죠.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면서는 이웃 나라의 침략을 항상 두려워하면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웃 나라를 점령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은 지을 수 없는 성전을 이제 다 점령이 끝났으니까 너는 편한 마음으로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이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평온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전쟁하는 때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못 지었고, 솔로몬은 다윗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평온이 임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솔로몬이라는 이름 뜻은 원래 샬롬에서 왔어요. 샬롬, 평강.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강의 사람이죠. 평온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미 다윗은 열심히 전쟁을 했고요. 열심히 이웃나라를 점령했고요. 그래서 다 전쟁이 끝났어요. 이웃나라들이 전부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찾아온 평안과 평강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게 손에 피를 흘린 게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을 따지면 누가 피 흘렸냐 덜 흘렸냐 자격을 따지면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도찐개찐이에요. 아무도 이 성전 지을 사람 없어요.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나는 씨를 뿌렸고 솔로몬은 거둘 것이다 이거죠.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피를 흘려가면서까지도 주변 나라 사람들과 싸우는 일을 맡았고, 이제 그 싸움이 끝나고 찾아온 평화의 시대에 솔로몬은 성전을 마음 놓고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준비의 원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봤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바로 그 자리, 그 모리아산, 그 위치가 바로 어디냐? 바로 그 위치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서요. 그러면 누가 준비한 겁니까? 다윗이 준비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 자리, 모리아산 꼭대기, 그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그 자리가 시온산이고 그 자리가 성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바로 그 성전 외곽 골고다에 예수님이 달리시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인류에게 죄 씻음의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 준비를 누가 했냐? 역대기 22장은 다윗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바로 그 자리에 다윗이 이 자리를 성전으로 고백하고 거기 성전을 쌓아요. 성전을 세울 준비를 다 끝내고 솔로몬이 세운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지만 한때는 무너지고 느헤미야 성전이 다시 쌓아지고 다시 무너지고 헤롯이 다시 한번 성전을 쌓지만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온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귀한 자리가 되죠.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을 만나고 많은 문제를 만나고 많은 내 죄와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내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나긴 준비를 통해서 내 삶에 빛나는 순간을 주실 것이고 내 삶에 영광을 주실 것이고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열심히 준비해놓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솔로몬이 다 이루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면 그 준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해나가는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가문,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상 22장과 창세기 22장 주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이 준비한 줄 알았는데 그 성전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할 마음까지도 다윗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성전의 터를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는 교만을 그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터 위에 새로운 성전이 올라가는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늘날도 저희들 죄와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 나의 연약함 가운데 가슴을 치며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큰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특별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